요한일서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우리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세상 속에서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도 똑같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무차별적인 어떤 개발과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훼손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예전보다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가지고 늘 경쟁하듯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도,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도, 또 잘생기고 예뻐야 하는 것도, 건강해야 하는 것도, 자식을 잘 키워야 하는 것도 어쩌면 잘 사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잘 사는 것도 좋고 더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삶에서 생존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그 생존을 위한 삶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도 하나님도 그와 같은 생존의 도구로서 우리가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던, 또 연약함을 허락하시던 그 모든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목과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삶에 유익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가치의 삶을 쫓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암흑과 절망 속에서 버려짐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굴을 돌리시면 그들의 결국은 소망 없는 삶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살아야지 마음 먹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갈망하고 그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여러분,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이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의 행복한 삶은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만족을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표면 속에 감춰진 그 만족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옮겨진다고 해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들, 욕심과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은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성과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를 흔들며 유혹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적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부터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수많은 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달콤한 말을 주고 나에게 성공주의를 심어주고 내가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잘 살도록 이끌어내는 수많은 그런 목소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어 경계하는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적 가운데 가장 힘든 적,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끈질기게 돌보지 못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세상의 목소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탄식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나 자신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속삭임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 우리의 그 삶의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이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 거짓 평안과 거짓 구원으로 위안을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닥이면서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날마다 경계하며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음성이 바른 음성인지,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실인지, 정말 그러한지,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을 시작하면 마치 세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우리의 귀에 너무 듣기 좋거든요. 쉬운 길, 좋은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성공의 삶,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듣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속하면 세상으로부터 들려지는 이와 같은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대로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공이 있다라고 믿으며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서 지적하는 대로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미 이들은 세상 속에 이미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워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보았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처럼 세속의 현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무거운 짐을 쉽게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그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길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자칫 영원한 멸망에 빠질 뻔했던 이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세 가지의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 경계의 내용 가운데 속하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십자가를 꺼리끼도록 만드는 길에서 벗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발걸음을 사망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더 나은 길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꺼리끼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길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걸음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소리가 들려지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담겨 있다면 우리는 그 설교의 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의 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책 속에 이와 같은 복음에 변질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인 거예요. 귀를 찢고 책을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 우리가 보았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복음으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머물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 같은 삶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세속의 현자가 크리스천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에 관해서 지적합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 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말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길은 없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얻는 유일한 길로 향하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많은 세상의 소리는요 막고자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라, 더 나은 길로 가라, 성공으로 가는 길로 가라.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길을 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멸망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 있는 좁은 문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여러분 들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복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더 잘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는 그와 같은 소리 여러분 길을 닫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더 멋진 가정에서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와 같은 소리에 여러분 길을 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심각한 이단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계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가운데 선별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저울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세상살이는 성경을 덮고 더 지혜롭게 똑똑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확정된 것이니 이제 세상 속에서 남들처럼 경쟁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을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붙잡고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의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요, 날마다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교회 안에서 주일만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시간짜리 성도로 살다가 어느 순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신 특별한 직통 계시가 있다며 성경을 확대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미처 담지 못했던 성경 외의 수많은 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그와 같은 말들로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더 이상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된 거예요. 이제는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자기만이 경험한 사건, 자기만이 본 꿈, 자기만이 들었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떠난 특별한 계시, 특별한 경험, 여러분 특별한 사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비하여 귀가 솔깃할 만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주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전하여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싱거워서, 성경 이야기가 너무 따분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마치 약물 중독자가 더 큰 자극을 원하면서 더 큰 약물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그와 같은 종교 중독에 빠지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은 당신의 십자가를 거리끼도록 유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즉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행복들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멀리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죽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도덕과 세상의 법칙과 질서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 맡기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반드시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나에게 지고 가야 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 환난의 때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부정하고 자기를 저주하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신 주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때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결단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며 알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지악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그들의 삶에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그 어중간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중적 신앙에 우리가 놓여 있을 뿐, 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신앙이 결단코 우리 삶 가운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옥과 멸망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옥과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모습을 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사는 삶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깐 누릴 쾌락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천국의 삶을 기꺼이 내다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까? 그들은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직분을 포기한 에서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드릴라의 달콤한 무릎에서 머물고자 했던 나시린의 그 계율조차 저버린 삼손을 옹호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가룟 유다의 후예들,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길래 저렇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나 여러분 싶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그 짐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짐이 나의 삶 가운데서 벗겨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사망에 인도하는 것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걸음인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걸음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어떤 것도 우리의 그 마음을 충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세상의 어느 영혼도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도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아무리 우리가 좋은 비누로 우리의 몸을 씻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묻어있는 그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밖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안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이래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실 거야. 나도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는 내 죄를 회개하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날이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는 그 시간 동안 엄청난 죄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쌓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되돌아갈 수 있는 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를 과격하게 목숨 걸고 전부를 다 내던져 붙잡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조항 한 조항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의 잣대가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신앙을 미루고 멈추는 시간 동안 수많은 그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고 어느 순간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결단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보시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오히려 냉정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을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의로운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밝혀지게 될 때, 절망적인 눈초리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지라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마 이 음성이 우리가 듣게 될 마지막 음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지금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되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 마음에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촉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의 가치관을 돌려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라. 너희가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그 욕심들의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희망을, 소망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 전도자를 만나서 그 세속의 현자의 말에서 잘못된 그 길을 되돌려 다시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의 길을 열고자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음, 바른 걸음, 영적인 걸음, 생명의 걸음, 이것이 진실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 믿음의 걸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우리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함께 마지막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에 도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로 말씀을 듣습니다. 크리스천이 세속의 현자의 말을 듣고 구원의 길을 잠시 멈추어서 세상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성공주의로, 세속주의로 우리의 가치관들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여 거룩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